안녕하세요. 뷰티브 개그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제가 갖고 있는 행복의 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꼼수, 저만의 행복 방정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음,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구절,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편인데, 저 말씀을 막 이용하죠, 저는. 대학 시절 때 정말 감사한 습관으로 인해서, 습관 덕에 선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저희는 학교 식당에서 이제 큐티라고 하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는 그 아침에 같이 형제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그날 묵상한 것들을 이제 나누고 쉐어링하고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각 아침 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수업 가기 전에. 수업 가기 전도 그렇고 뭐 1교시가 아니면 형제들 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 다 하고 시작하죠. 보통 8시 반 정도에 모였으니까 식당에서 보통 7시엔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항상. 7시, 일찍 일어날 때 6시 반에 일어나고 해서 아침 말씀 이렇게 보다가 묵상 좀 하다가 그때 보면 형제들 4명이 살고 5명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관이에요. 뭐 누구는 씻고 누구는 막 아침에 부랴부랴 말씀 보고 다 테이블이나 어디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성경책 펴고 막 말씀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때 막 아침에 비몽사몽 묵상도 잘 안 되는데 막 기도하고 막 그때 했던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그 과정 그런 습관들이 참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정말 흔치 않은 정말 정말 유니크한 경험이고 귀한 경험이고 정말 귀한 습관이니까 저한테는 아니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문화들이 지금은 신앙이 많이 약해져 시들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를 이렇게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뭐 하나님의 깊지도 않지만 뭐 신학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뭐 행복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다 그 덕인 것 같아요. 다 그때 그 덕인 것 같고 행복을 이렇게 느끼는 행복을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방법은 말씀을 많이 이용하고 일단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사색을 하다가 생각이 딱 깨달은 게 예전에 읽었던 책들이고 어떤 글인데 그거 아시나요? 네잎클로버의 꽃말 아세요?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 아시죠? 잎 4개 달린 거.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아시나요? 네, 맞아요. 행운이죠, 행운. 럭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세잎클로버의 꽃말 아시나요? 세잎클로버? 3개, 잎 3개짜리 그냥 흔한 거. 그 꽃말이 뭘까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만 쫓다가 행운만 막 쫓으려고 막 네이클로버 찾느라 막 혈안이 돼가지고 세이클로버를 못 보잖아요. 세이클로버 그냥 딱 등한시하고 막 쳐내고 막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었어, 행복. 그러니까 우리 삶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행운을 쫓다가 우리는 진짜 옆에 널려 있는 그 행복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은 발견하면 다 있어, 고를 수가 있어 우리가. 주변에 이미 사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나치고 못 보는 거죠. 굉장히 그런 깨달음이 와서 굉장히 맞아 맞아 옛날에 이 글 어서 읽고서 너무 좋아서 막 따로 어디 네이버 포스트 거기다 기록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찾으면 다 나올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행복한 방법은 어 다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10년 전, 지금부터 11년 전이겠네요. 19년도니까 지금이 2008년도에 11년 전. 와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2008년도에 제가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사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크게 다쳤나 봐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영상에서도 좀 얘기해서 주목되면 좀 지겨우시니까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한 11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 반년간을 반년 정도는 이렇게 병원에 있었고 나머지 반년 정도 이게 보통 재활치료 하면서 이렇게 주말엔 집에 갔다 오고 뭐 외출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와줘서
재활치료만 하는데. 그랬는데 막 심각하게 통증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재활치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걷는 거나 운동치료, 손이나 이런 데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올해 2월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하나 굉장히 큰, 그 시간들이 저를 굉장히 좀 달라지게 만들었죠, 그 기간이. 아예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아마 같은 병실 썼던 그 아버지, 어떤 자기 아버지를 간호하시던 누나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병원에 있을 때는. 불과 10년, 11년 전에는. 근데 그때 근데 그 누나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성경책 그때 할머님이 저희 집안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기독교 집안인데, 저희 아버지랑 그 당시는 아니었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규서봐 성경책 갖다 놓고 병원에서 그거 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네, 이러면서, 그냥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냥 성경책 요한복음을 이렇게 펴서 봤죠. 읽어봤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토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 이야기 소설같이 읽었어요. 뭐 잘 이해는 안 가고 감동도 그렇게 크게 없었어. 뭐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던 건 기억해.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왜 내가 왜 사고가 났지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사고가 나고 왜 날 지켜주지 않으신 거지? 의문이 들어서 같은 병실에 쓰던 그 신앙심이 깊은 누나한테 여쭤봤어요. 아 누나 저도 환자복 입고 있었죠. 뭐 맨날 병원에만 있으니까 아버님 간호하시는 누나가 아주 여쭤봤죠. 아 왜 여기 하나님 사랑한다고 돼 있는데 저를 사랑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왜 사고가 났을까요? 물어봤더니 막 설명을 쪽쪽을 해주시더니 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그때 보여줬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그거는 뭐 굳이 어, 신앙 크리스천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굳이 안 찾아보시도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외웠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해석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이렇게 합력해서 서로 이렇게 엮이고 연계되고 해서 결국에는 다 선하게 좋게 정말 좋은 일로 결론이 져진다 이런 뜻이에요. 잘 된다 이런 말이죠. 뭐 경지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걸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엔 다 좋은 일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만드신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 말 그때 이해는 안 갔어요. 그때 이해는 안 갔고 그냥 아 그래요. 이 말씀이 신기하게 딱 저도 퇴원을 하고 몇 개월 뒤에 지나서 퇴원을 하고 학교 복학해서 선교회 형제들 만나서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다 말씀이 딱 챕터가 나온 거야. 이 근데 설명이 나왔는데 이해가 딱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리더 형이 딱 와닿는 거야. 딱 이게 아 그래서 내가 사고가 그래서 났구나. 그 누나가 그때 그랬거든요 저한테. 너 만약에 너가 이렇게 사고 안 나고 큰일이 안 났으면 네가 하나님한테 왔겠어? 네가 하나님 찾았겠어? 네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졌으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사고 나기 전에 23살에는 진짜 망난이었거든요. 망난이. 막 진짜 불량스럽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었다고. 태원에 이제 군대 갓 전역했지. 당시 만나던 그 걸프렌드도 생겼어. 그 다음에 그냥 내 세상인 거야. 학교 자취하고 서울에서 그냥 학교 앞에서 터치할 사람이 없어. 집에서 꼬박꼬박 용돈 보내주지. 경식 개념이 없지. 내가 스스로 벌었으면 뭐 그거 들 사고 쳤을 수도 있겠는데 아버지도 그래서 그 제일 후회하는 게 이제 저를 서울로 살게 한 게 제일 후회하시고 일단 혼자 보낸 게 후회하시고 그때 그랬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때 용돈을 막 계속 보내주는 게 아니었다고 얘기하시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그때 너무 철딱선이 없을 때 제대한에 군대 전역하고 이제 전역하고 한 6개월 만에 전역하고 복학하고 한 5개월 만에 사고가 났으니까 정말 정말 철딱선이 없었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뭐 지금은 이렇게 약간 농담 쪽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뭐 저희 가족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전혀 몰라요. 이야기만 다 들은 거야. 진단서만 본 거고 의사 선생님한테만 들은 거고 내가 다쳐가지고 살짝 이렇게 좀 됐었어요. 오랫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고 일어나서 신경치료도 많이 했고 신경이 다쳐갖고 이쪽 팔도 잘 못 써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정말 감사하게. 지금 아무 몸이 무이상이 없어. 지금 나이가 세월이 10년이나 지났으니까 조금 좀 아저씨가 됐지만 그때 저한테는 되게 큰 하나의 표적이죠. 표적. 그 이적 같은 거 이적.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거. 빚을 진 거죠. 크게. 한 번 덤으로 더 사는 친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한 번 덤으로 주어진 인생인데 뭘 그런 걸 걱정하냐. 내가 막 고민 많을 때 막 전화해서 막 고민 상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되게 큰 다른 위로를 주시고 막 어떤 채워주시고 부족한 걸 메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근데 저는 아직도 아직 still I'm so sinner. 난 굉장히 굉장히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중에 괴수고 아직도 부족함 투성이고 신앙이 좋지 막 말씀 잘 안 보고 요즘에는 공부한다는 핑계로 경찰 시험 돼서 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도 안 가요 요즘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요즘에 교회도 안 가고 있어요. 호주에 있을 때는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호주 그분들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AMPC 교회. 그분들하고 교제 너무 즐거웠으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고 거기 예배 끝나면 맨날 막 커피 마시면서 빵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교제했으니까 너무 풍성하고 재밌었으니까 거기서 성경 공부도 너무 재밌고 영어도 막 늘어나는 것 같고 막 기분 좋았고 목사님도 너무 재밌으시고 좋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귀국하고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교회를. 바쁘고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그래서 신앙이 점점 조금 됐죠. 왜냐면 그때 호주에서는 약간 이렇게 성격고절 이렇게 같이 암송 체크도 하고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친구가 있었어요. 관심이 있는. 그 친구 하나씩 외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제가 그 친구한테 카드를 선물했거든요. 그 암송 카드를. 근데 그냥 잘해왔었는데 아무튼 이건 다 접고 나중에 또 회개를 하고 아무튼 이게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 과정들은 나중에 좀 더 길게 얘기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더 길어질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그냥 깨달음은 그거예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라고. 네잎 클로버만 우리 막 찾으려고 눈이 혈안이 돼 있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 세잎 클로버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또 까먹고 있었지만 이 말을 세잎 클로버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저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 지금 굉장히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그냥 찌질이 수험생 신분이지만 오늘도 공부를 많이 못했고 이번에 지금 4일 남았지만 시험이 4일 남았는데도 아직 진도가 이번 시험은 일단 접어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라고 8월 달까지만 참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했지만 제가 뭘 믿고 4개월 만에 될 거라고 막 그 자신감을 갖고서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실망이 저한테 너무 커요. 그만큼 공부량을 못 채우는 저 자신한테 게을렀다 저 자신한테. 하지만 그래도 전 지금 멘탈은 되게 좋거든요. 우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비관하고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저한테는 이 성경책, 교회도 아니고 뭐 기독교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저한테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가 말씀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그런 선교단체였어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아직도 그냥 남아있어요.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냥 기본 베이스 어떤 신앙이 있다면 제게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기본 밑바탕인데 그 덕에 너무 감사한 덕에 너무 좋은 본을 받았던 덕에 그래도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저만의 이렇게 꼼수로 행복 꼼수를 이렇게 써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용해서
그때 상황마다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팁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이렇게 공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기독교인인 분이시면 이 말씀을 한 번씩 외워보시고 또 이렇게 자기 상황에 이렇게 맞게 껴보시고, 아니면 신앙인 분이 비기독교인 분이시면 한번 제 얘기 듣고서 한번 호기심을 해서 가져오고 한 번씩 외워보세요. 저도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 좀 외웠어요. 외우고 이렇게 말씀이 쌓이니까, 이 성경 구절이 쌓이니까 이게 신앙이 생기더라고. 아 진짜네,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게 실제로 이게 진짜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와 끄덕끄덕 하게 되는 거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천천히 한 번에 시간이 짠하고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알고 있는 신앙심,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한 번에 짠하고 생기지가 않아요. 갑자기 믿음이 어제 없다가 오늘 갑자기 믿음이 생겼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게 갑자기 믿음은 조금씩 살면서 경험해서 쌓아지면서 경험해보면서 진짜네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 역시 하나님이었군요, 이게 하나님 하셨군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과정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신학 대학생도 아니고 저 그냥 완전 평신도 중에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작디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나마 백구절 그 외운 거 암송간 딱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내피셜, 어떻게 보면 내피셜인데, 그나마 음, 비기독교인 넌 크리스천 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쉽게 되고자 했던, 오랫동안 넌 크리스천처럼 살았던, 망나니처럼 살았던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을 갖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 정말 장점이 제 입이 닳도록 얘기할 수가 있어. 너무나 많아요. 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고, 나를 방패막이 삼아줄 수 있는 거,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고, 나 얘도 그랬는데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구나, 끄덕끄덕 할 수 있고, 얘 왜 그런지도 이해가 되고, 내가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구나, 그럼 나도 봐주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속에. 그중 하나씩 골라서 외울 수도 있죠. 이 내비게이터에서 했던 그 암송 구절은 딱 정해져 있는, 이미 프린트가 되어 나온 것도 있지만 빈칸으로도 있어요. 아예 백지로 된 카드도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자기가 보고서 외우고 싶은 말씀들 적어서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골라서 시편 말씀 같은 거 내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게 되게 맛들려갖고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걸 안 했는데, 아무튼 오늘 늦은 밤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이제 시험이 지금 4일 남은 상태에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공부를 왜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이번에 혹시 좀 노려볼 만도 한데, 이번에 너무 일찍 좀 마음을 다음 시험으로 그냥 밀어버렸을 때가 2주만 더 있었으면 난 진짜 이번에 자신 있었는데, 사실 확실하지 않지만 그냥 하는 근자감이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후회가 되면서 그런 감사한 것들을 억지로 찾았습니다. 좀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방패막이를 찾아서 말씀을 껴 맞춰서 이렇게 그다음 저 스스로 위로를 해줬습니다. 괜찮아, 규서봐, 너 아직 그래도 행복해 라고. 우리는 항상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뭘 더 가져야 되고 뭘 성취해야만이 내가 그 행복이 일어날 것 같이, 이렇게만 해야지 내가 지금 이게 없으니까 이게 있어야 돼. 지금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몰입해서 이걸 꼭 성취해내야지 내가 꼭 내 행복은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복은 이미 산재되어 있고, 중요한 걸 발견하고 이걸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태도. 그래서 아까 전에 또 기억났던 건, 마지막으로 삶은 사건과 태도라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해. 항상 우리 가만히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해. 예를 들면 은행 잔고가 빈다든가, 누가 다친다든가, 시험이 떨어진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밖에 불이 나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정치인들이 뭘 또 부정부패를 해갖고 뉴스에 난다든가, 큰 돈을 떼먹었다, 횡령했다든가,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나머지는 이미 사건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발생한 거는 막을 수가 없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 태도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그 인생의 어떤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어서 많이 다 주워든 걸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정리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정리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이렇게 막 꿍시렁꿍시렁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한마디 좀 멋있는 말 남기고 전 떠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멋있어서 저도 막 써놓고서 외웠어요. 주보에다 써놓고서. 자, 보여드릴게요. Your attitude determine your altitude. 다시 한번. Your attitude determine your altitude. 너의 태도가 결정한다. 정한다. 너의 지위, 높이. altitude가 고도거든요. 고도. 그 비행기 고도. 그 지상에서 그 하늘까지 고도. altitude가 그 높이, 고도예요. attitude는 다 아시죠? 태도. determine은 이제 결정하다, 뭐 결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정하다. Your attitude, 너의 태도가 결정한다. 뭘 결정해? altitude, 너의 your altitude, 너의 그 높이, 지위, 너의 고도, 네가 너의 그 위치를 결정한다. 그 위치, 높이를 결정한다. 이 말씀, 이 구절 목사님도 어디서 읽으셨대요 이거를. 근데 그때 이거 듣고서 되게 멋있는 말이다 생각해서 바로 외웠거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에선 태도가 절반이고 사건은 또 절반이고 사건과 태도 끝이 끝. 중요한 건 태도, 에티튜드 기억하시고 오늘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제가 신앙을 갖게 돼서 이만큼 이 지금 수험생 신분인데도 이렇게 이런 좋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비결까지는 아니고 그나마 나의 어떤 호흡기 같은 어떻게 이렇게 멘탈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지. 그리고 행복한 일이 실제로 이렇게 되게 일어나더라고요. 지나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오더라고요. 저는 물론 비록 아직은 그 수험생 신분이지만 행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견하는 거라 했잖아요. 발견하는 거. 저는 내가 행복한 거 별로 안 바래요. 저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이 잘 되면 돼요. 저는 내 동생 잘 살고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돼요.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사랑 받은 만큼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돌려주고 싶은 돌려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항상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또 공부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 하고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죄송하고 굿나잇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더 이제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 목소리가 좀 이렇게 조곤조곤해서 좀 졸리셔지 않았나 걱정이 되지만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영상이 재밌으시고 좋으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무래도 제 유튜브는 유튜브 이 알고리즘은 절 싫어하나 봐요. 제 영상을 노출시키지 않나 봐요. 딴 데다가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와. 재미가 엄청 없나 봐요. 제 영상이. 하긴 맨날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고 길게 영상 찍는데 누가 재밌어 하겠어. 짧게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그죠? 다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굿나잇.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